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음성으로 합독하실 때 성령께서 개개인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목자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대강절 마지막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가 예루살렘이 아닌, 그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오셔야 그것이 맞았을 것인데, 그죠? 성전이 있는 곳, 왕궁이 있는 그곳, 그곳에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오셔야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는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 도시 중에 작은 이름 없는 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탄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왕궁이 아닌 부유한 어떤 이제 가문의 집이 아닌 정말 마구간 말구유에서 탄생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분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냥 성탄의 기쁨에 들떠 있을 것이 아니라 왜 메시아가 왜 하필 그러한 이름 없는 한 도시에, 그리고 또 그분은 왕궁이 아닌 화려한 곳이 아닌 부유한 곳이 아닌 왜 그런 낮고 천한 그러한 자리에 오셨는가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믿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좀 돌아보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가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새 변수 때문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백신을 한 국민이 70% 이상이 맞으면 아마 이것이 집단 면역이 되어서 아마 코로나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고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상을 우리가 했었죠. 그런데 지금 성인의 90% 이상이 예방접종을 마친 이러한 상황에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변수가 생겨서 오히려 지금 초기보다도 훨씬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어떤 의미에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밀물처럼 우리 가운데 밀려오지만은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편성해서 낙심절망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찾아서 회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는 사람과 세상의 위로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럼요.
예,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위로, 환경의 위로, 눈에 보이는 그것에 대한 위로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중요한 위로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사람의 위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찰나적인 것이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얻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얻어야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도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고 하는 궁중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우리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때, 그 두 부분으로 나누는 기점이 되는 39장부터 이제 마지막 66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이 되는데, 그 39장 이후부터는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전 장과는 달리, 이전 장에서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이제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들이 주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제 후반부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인가, 회복시킬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사야 40장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흑암에서 빛을 기다리고 죽음에서 생명을 기다리는 많은 인류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40장 특별히 1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목자로 오신 메시아로 정한 것입니다. 유명한 구약학자인 메릴 옹거라고 하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위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셨는데, 그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구원자요, 왕이요, 또한 목자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이 목자와 같은 그러한 자세로, 목자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가 목자로 오시는가?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죠. 메시아가 목자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 목자 되신 그분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목자로 이스라엘에 오시는 거예요. 인류에게 오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인류를 구원할 자가 목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디에서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목자의 모습으로 오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금방 알아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여 년간 어디에서? 애굽에서 노동을 하며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400여 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시간에 따라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이끌어내어서 40년 광야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꿈에도 그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까지의 그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걸었다? 광야에서 걸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정착해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었을까요? 농사할 수 있었지 않겠어요? 뭔가를 뭐 작물을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구름이 떠오르면 언제든지 그들은 뭐 했다? 이동해야 된다. 행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뭘 못해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목축밖에 없는 거예요. 짐승을 기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면 벌써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들 모두가 무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목자의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 40년 광야에서 양떼를 기르며 소떼를 기르며 짐승을 인도하면서 유목민으로서 그들은 40여 년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목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 곧 무엇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유명한 시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 1절만 다 같이 한번. 1. 뭐 그냥 다 우리 암송하는 거야.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누구기 때문에?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같은 고백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과 관계된 거예요. 여러분 양떼는 누가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무슨 목숨이나 다름없다?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 바로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이 지구상에서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한 동물 중에 하나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에 대한 특성을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습니까? 몇 가지만 우리 잠깐만 살펴보면 먼저 양은 시력이 아주 나쁘대요. 그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그 눈앞에 나타난 존재가 누구라고 생각한다? 목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생 개들이요 양들을 잡아먹을 때 앞에서 이렇게 어른거리면 목자인 줄 알고 그 야생개를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으로 몰아서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력이 나쁘다. 눈앞에 있는 그 물체조차도 누구인지 분간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양이라고 해요. 이렇게 약한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양은 약해서 잘 넘어진다. 그 양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난다 못 일어난다? 절대 못 일어나. 혼자 발나가 이게 뒤집어지면 그냥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냥 잡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이렇게 세워줘야 한다?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양은 방어력 제로예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도 다윗이 시를 지을 때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과 무엇으로 인도하셨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 지팡이는 위험에 빠져있는 그죠? 뭐 숯불에 걸려있다든지 그러한 양들을 끌어올리는데 구출하는데 쓰는 것이 지팡이. 막대기는요? 그렇죠. 맹수나 이러한 존재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막대기. 그래,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또 이 양의 특성을 살펴보다가 아주 또 놀라운 이 특성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꼴에, 예? 양이요, 꼴에 이기적이고 아주 자기중심적이라고.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새끼 양들이 배가 고파서 어미로 보이는 양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젖을 물려고 하면 매정하게 그걸 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양이 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면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닮았어요? 누구 닮았어요? 나 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래서 에스겔 34장을 집에 가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에스겔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떼를 찾아오겠다. 사꾼 목자에게서 유린당하는 그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내가 이스라엘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 잘 받지요? 하나님 배반 잘하지요? 음란하지요? 자기중심적이지요? 이기적이지요? 이런 존재가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양의 특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먹이를 찾지 못하고 잔잔한 호수를 찾을 수 없고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목자 없는 양은 바로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누구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생명이 목자와. 그래서 주님이 오늘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 목자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 예, 선한 목자가 있으면 무슨 목자도 있을까요? 그렇죠. 악한 목자도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메시아가 목자로 오신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어요? 목자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인류의 메시아인, 인류의 구원자인 구속주인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데 그 기쁜 소식을 왜 하필이면 목자였냐, 그 말이에요. 다른 부류에 정말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왜 목자에게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로서 역사 속에 오셨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생명이 목자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목자를 떠나 양이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왕궁에 오시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신 곳은, 탄생하신 곳은 말들이 기거하는, 짐승들이 기거하는 마국간 말구유였습니다. 그곳에 인류의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왕으로. 도무도당당한 장군의 모습으로, 능능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아니면 신비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압제하는 이 모든 로마나 이러한 헬라나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자기들을 멋지게 총칼을 통해서, 이 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다.
모습과는 달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는 초라, 가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국간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하늘의 천사가 우리에게 뭐라고 소식을 전했지요? 자, 누가복음 2장 10절로 갑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보세요. 여기 지금 천사가 목자에게 이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가 어디에 누워있다? 구유인 아기의 모습으로 구유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구유에 누워있는 잠자는 아기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구유에 누인 아기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생각에 놀라운 반전이 아기로 오신 구유에 누인 이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숨겨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높으신 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마국간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가장 크신 분이 가장 낮은 자로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구유에 누인 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목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의미와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목자의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목자가 아기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 갓난 아이의 생명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 부모에게 달렸다. 그렇죠? 목자와 같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았어요. 갓난아기가 제 핏줄이 나왔어요. 그 부모가 그 아기를 돌보지 않으면 그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아니, 요즘은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나더라니까요. 예? 아니, 4살짜리 아이를 엉뚱한 짓 하느라고 아이를 버려두고 가. 유기하는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여러분, 4살짜리가 그럴진데 갓난아기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그 생명은 바로 죽은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여기 오늘 구유에 누인 아기는 철저하게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의탁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의 양육을 맡겼던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의탁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아기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처럼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이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답니다. 예, 하나님은요 믿음 없는 사람하고 뭐도 하지 않는다? 상종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절대적인 의뢰, 자기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음으로 목자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모습 속에는 우리가 믿음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갓난아기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볼 때 어때요? 나는 갓난아기 보면 막 신경질이 난다 이런 분 혹시 있어요? 갓난아기 그냥 생글생글 웃고 그냥 빵긋빵긋 웃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니면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막 성질이 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좀 어디 좀 가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아기가요 정말 그 새근새근 잠을 자는 모습, 빵긋빵긋 웃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갓난아기 같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뭐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3살이 되고 4살이 되고 부모는 온갖 미래에 대한 그 아이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아기는 그 부모의 뭐예요? 꿈이요, 미래예요,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기를 위해서 그 자기의 그 아기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목자로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의 본질이요 본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예요. 아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편지 제일 서두에 예수님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은 뭐가 소망이에요? 뭐가 소망이에요? 뭐니 해도 그렇죠. 돈이 소망이죠. 돈이. 그렇죠. 만물이 소망이 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정말 여러분은 그 물질이 여러분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물질이나 이러한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존재 자체가 질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의 인생의 답이라니까요. 사람들이 돈이 인생의 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권력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으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 전부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신 아기 예수님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으로 우리가 불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마음이 지금 뭐예요? 구유라니까요. 그래, 예수님이 어디에 누웠다? 구유에 누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유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지러지고 파괴되고 왜곡된 그러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에 누가? 아기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기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우리의 마음의 구유에 오실 때, 임하게 될 때에 우리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주 예수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구유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김민숙 집사님이 양육하시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죠. 예,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냥 꼬리표만 가지고 있었지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내 의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집사님과 1대1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분은 주변으로부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비난을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런 심한 욕설을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양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삶이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남의 것을 가지고 오는 이러한 삶에서 이제 베푸는 손으로 바뀐 거예요. 얼굴이 달라졌어요. 삶이 달라졌어요. 찬송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십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얘기했죠? 믿음의 목자, 소망의 목자, 사랑의 목자까지 왔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그죠? 자, 아기들이 새근새근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참 그 모습은 그야말로 천사에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저희 손이 처남인 형님이 손녀의 모습을 이렇게 영상에 담아서 저한테 수십 장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 같아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 제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데 친할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막 깨물어주고 싶고 그냥 막 이거 어쩔 줄 몰라. 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처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샤우팅하며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그냥 그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보고 사랑스러워서 요걸 어찌해야 될까, 요거. 그래서 그 녀석 얼굴을 보고 있으면 뭐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생긴 게 그렇게 생겼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우리 자녀가 별로처럼 그렇게 보여도 내 눈에는
내 자녀가 뭐다? 최고의 최고. 제일 예쁜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우리 샤론이가 최고예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뭐 객관이고 주관이고 뭐 그런 건 저한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제 눈에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아들입니다. 그런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의 루스로 오신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뭘 깨닫게 된다고요?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보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그 사실 속에서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목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세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으로 바뀐다? 사랑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 예, 그게 안 되면 나는 그냥 뭐 예수 믿어도 그냥 막 요거 미워하는 요거 그냥 막 어떻게 요게 미운지 그건 아직 사랑의 목자를 못 만난 거예요. 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대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삭막하고 살벌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앞으로 보세요.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이거 중산층은 지금 막 급속하게 지금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계속되는 장기간의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우울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이 없어. 아이들만 무슨 저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조차도 지금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 지수가 급상승해 있어가지고 누가 뭐 하기만 하면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뭐 한다고요? 막 그냥 살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분노 지수가 그렇게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샤론이 이제 대구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데 새벽에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아침을 못 먹고 해서 그래서 이제 아침 겸 점심을 먹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올라와서 이제 휴게소를 들렀어요. 휴게소를 들렀는데 휴게소에 딱 서니까 백신 접종한 QR코드를 내라는 거예요. 샤론이나 저는 이미 백신 접종을 완료했기 때문에 그 QR코드를 찾아서 접종 완료자 그걸 찍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백신을 못 맞는 사람, 맞을 수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 나는 비록 접종자여서 배가 고파도 밥을 먹을 수 있었지만 접종하지 못한 사람은 밥도 못 먹겠구나. 이것이 또 새로운 어떤 갈등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더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모든 아픔의 문제들, 갈등의 문제들, 분노의 문제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넘어섰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당연한 과제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과 온유한 심령으로 세상 속에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분노와 정오의 장벽을 넘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막 도끼 눈을 뜨고 이것이 아니고 정말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안아주는
그러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다가와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 사랑을 비로소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마음에 갈등이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는 데에서 기인해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대상이 있는 사람이 미움을 극복할 수 있는 변화를 겪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무슨 크리스마스가 된다고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무나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기 예수는 평화의 목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유에 놓인 아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평화를 보잖아요. 여러분, 평화롭게 잠들어 있는 아기의 모습을 볼 때 거기에 증오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속임이 있습니까? 사기가 있습니까? 적대감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목자로 오셨는데 무슨 목자로 오셨다? 평화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로 갑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께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죠? 그분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도 천사들이 이런 소식을 전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3절로 갑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무슨 왕으로 오셨다고요? 평화의 왕으로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입니다. 평안입니다. 예, 샬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이루어진다? 평화가 이루어진다. 예. 기쁨과 안정과 여유와 포용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될 때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물밀듯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평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하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주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은 무종교, 탈종교적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유럽 공동체 EU에서 이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내용을 보면 성별, 성적 정체성, 인종, 문화, 종교 등에 기반해 특정인을 낙인 찍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용어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하는 32쪽 분량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요. 그 속에 보면 몇 가지를 제가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남성 대명사를 표현하는 he라고 하는 단어를 he를 대표 대명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보통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게 연설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레이디 앤 젠틀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나눈다는 거예요. 이런 말 쓰지 말고 뭘로 하라는 거예요? 친애하는 동료들이요. 이렇게 불러야 돼요. 친애하는 동료, 칼리그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고 남녀 이 구분이고 종교 부분에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종교 부분에 있어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할로데이를 써요. 휴일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할로데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할로데이는 말 그대로 휴일이에요. 휴일. 하나의
법정 경유일과 같은 휴일. 그러나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건 합성 아니에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그죠? 미사, 축일, 축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축일,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리스도가 탄생한 그날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기쁜 그 날이라고 하는 의미 아닙니까? 근데 그 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메리 할러데이. 할러데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이후에서는 얼마 전에 지침이 내려왔지만 이미 미국에서 누구 때부터? 오바마 정부 때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바마 정부 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메리 크리스마스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뭐로? 대신 할러데이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다시 바꿔놨습니다. 그런데 다시 무슨 정부가 들어섰어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할러데이로 또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지금 세계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탈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탈종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반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소수, 약자 보호라고 하는 미명 아래 교모하게 이러한 트렌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세계는 지금 평화나 안정이 아니라 더욱더 혼돈과 무질서와 파괴와 전쟁으로 치닫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에덴은 무엇이 되었습니까? 지옥이 되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지구촌은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혼돈과 무질서와 양육강식의 세계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길은 세계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셔서 우리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평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대림절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붙잡고 대망의 성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